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이 인류를 벌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며 회개하고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지구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온 인류를 대신하여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아버님께서 한 사람이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배상과 보속을 들으셨던 그 나라에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배상과 보속과 그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는 회개를 저희가 대신 바쳐드리고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올 아버지, 온 아버지께서 만드신 모든 그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버지를 닮은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온 인류 중에 역겨운 자신의 뜻으로 모욕을 드리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아버지께서 한번 창조하신 그대로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께 올바른 피앗으로 항상 화답을 드리지만 이 인간만이 역겨운 인간의 자신의 뜻으로 매일같이 아버지께 모욕만을 드리는 존재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죄악을 또한 저희 사명이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배상과 보숙을 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자비를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곡히 청원드리옵건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 북한에 살아가는 국민까지도 아버지 뜻에 끊임없이 매 현 순간순간마다 봉헌드리오니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진리하고는 다른 인간적인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과 자아가 충동질하여 매일같이 그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있는 그 잘못된 인간의 사고방식, 자아라고 하는 자신의 뜻이라고 하는 이 악의 구렁텅이와 프레임에서 그들 모두를 건져주시옵기를, 그래서 아버지께 올바른 화답을 드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익숙한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만연함 속에 살아가죠.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고 있는 이 공기나 그리고 물과 또 거저 주어지는 그 밖에도 다른 모든 것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이 태양도 사실은 거저 주어지고 있죠. 이런 태양이나 공기나 기타 가장 필수적으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만 거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갖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자만의 그 만연함이 아버지께도 가장 유일무이하게 감사드려야 되고 사랑을 바쳐드려야 할 그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막연하고 피상적이어서 공기를 그냥 만연하게 여겨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그 사실적인 그분에 대한 감사나 사랑이나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이런 우리의 죄악적인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너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아버지께 이 모든 너울과 이 프레임에서 건져주시옵기를 갈망하면서, 그래서 이 진리도 매일같이 거저 주어지는 물이나 공기를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일 거저 주어지니까 아버지의 이 말씀이 뭐 대단치도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것은 우리의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막연한 것에 도취되어 있는가, 그것을 사실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 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런 모든 막연함에서 매일같이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께 갈망으로 기도드리고, 그래서 거저 주어지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질 모르는 우리의 이 죄악의 모든 악을 또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의 나라에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신 이것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심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자택에서 대기하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에게 속지 마라.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바이러스는 처음 발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치명적이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겠다는 너희의 의지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이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최전선에서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바이러스는 세계 인구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영혼들을 데려가기 위한 사탄의 시도다. 이 모든 일에 사탄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진리의 방패로 너희 자신을 보호하여라. 부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를 설득하려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인 내가 진리 안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온 인류에게 가장 큰 핫 이슈는 이 중국 우한 괴질이죠. 이 질병, 이 역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질병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한 3, 4일 전부터 그 심층적 나라에까지 지금 접근하셔서 하나하나 양파 껍질을 마치 벗기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벗기시면서 인류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 그 심층부에 있는 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깨달을 수도 없고 알려고 하는 의지도 사실은 별로 없고 희박하고 그 악의 계략이나 속임수에 대한 근원적에 대한 의구심이나 물음을 갖지도 않는 이 아둔하고 멍청한 인류에게 아버지는 악의 계략을 손바닥처럼 다 아시니까 알파요 오메가의 모든 온 인류에 돌아가는 근원의 뿌리를 다 아시는 분은 유일하게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악에게 너무나도 맨날 당하고 사는 우리 인류를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악의 심층부에 있는 그 교묘한 의지를 하나하나 들춰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오늘도 그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자택에서 대기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생한 지가 몇 달 됐잖아요. 이 우암 괴질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왜 그 만연함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만연한 거. 그리고 간과하는 거. 이게 또 사람의 부족함 중에 하나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리고 처음보다 약간 누그러진 것 같아 보이면은 만연해지고 간과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게 인간의 참 나쁜 경향 중에 하나죠.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하느님께서 그 만연하고 다시 간과하게 되는 경향으로 마음을 쓱 이끄는 건 악이거든요. 인간의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역사하는 악. 그 악이 인간의 마음을 또 그렇게 막 풀어 헤치게 만들고 느슨하게 만들어가지고 만연과 그 부주의함으로 이끈다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그 핵심을 찍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들아, 심호흡을 크게 하고 공기를 들이쉬고 마시는 것을 크게 하고 왜 이거 폐와 관련된 질환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택에서 대기하거라. 그렇게 만연해가지고 또 간과하는 그 악의 발동에 걸려 넘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고 마스크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에게 속지 마라. 자,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죠. 문제는 어떠한 그 현상이 이렇게 사물을 우리가 직시하듯이 눈앞에 보이는 사실적 존재로서 눈에 딱딱딱딱 드러난다면은 인간도 어떤 경계태세를 갖추고 뭔가 대비를 하는 이런 작용을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다 풀어 헤쳐진다는 거예요. 간과하고 방관하고 방종하고 부주의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론적인 것밖에는 못 보고 사는 존재라서. 그러니까 이건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니까 어떻게 침투하고 어떤 기저작용에서 너를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지 넌 하나도 모르잖니.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적에게 완벽하게. 그러면은 우린 적에 대한 어떤 적을 이겨서 싸워서 이기려면은 적이 나를 알듯이 나도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방비를 하고 대처를 하잖아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적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적인 거라서. 이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대비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뭐냐? 가뜩이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대비할 게 없는데 또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느슨해지면서 간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또 플러스의 요인이 돼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적한테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바이러스는 처음 발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치명적이다. 여전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 바이러스 균이 치사적 그 치명적 독성이 뭐 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시간이 지나면서 치명적 독성이 뭐 줄어든다거나 효력이 약화된다거나 이런 속성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건데 좀 덜 옮겨진다. 더 빨리 옮겨진다. 뭐 요 차이만 지금 현재로는 있는 상태이죠. 그것도 적나라하게 믿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100%라고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정부가 진실과 진리만을 말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요. 진실과 사실만을 밝히는 정부가 아니면은 그렇다면은 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도 진실만을 말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데이터에 100% 신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독성적이고 치명적인데 그 단순 통계적 데이터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또 어리석게 믿든가 아니면 내 마음이 느슨해지도록 유도하는 그 마귀가 내 마음 안에서 충동질을 하는 이것에 또 유린되거나 이런 다양한 속성적 나라에 속으면 또 치명적 발병이 일어나는 것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겠다는 너의 의지가 이 바이러스부터 너희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나는 병 걸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암 안 걸리는 거 아니죠. 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아야지, 안 걸려야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부지불식간에 보이지 않는 사방군대에서 공격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태세로서는 이 악을 못 이긴다는 거죠. 너희는 이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저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마스크 해라. 손 잘 닦아라. 금속성의 물질을 만졌으면 반드시 손발을 닦아라. 그리고 코 같은데 점막이 있는 곳에 함부로 손 대지 말아라.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라. 거리를 띄고 두고서 생활해라. 뭐 이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처방전 이것을 지혜롭게 잘 최선을 다해서 따르면서 이 악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이 병원균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라. 수수방관으로 그렇게 넉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거죠.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마라. 여러분, 이 악은요, 제가 악의 특징을 하나 또 오늘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악이다, 뭐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이게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영의 세계에서 악이다, 사탄이다, 마귀다 하면은 어떤 추상을 하시냐면은 마치 막 그 영화에서 보는 시커먼 무언가가 아주 징그럽고 역겨운 게 내 눈앞에 확 다가와가지고 나에게 악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게끔 드러내 보이는 어떤 이런 존재로서 인식을 해요. 그치만 악에게 노출돼서 당한다는 거는 여러분 일상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악에게 노출돼서 내가 당한다는 거는 다 마음의 이 심연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 쓱 올라오는 이런 나라에서 당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지금 바이러스의 이 예에서는 이런 거죠. 이제 봄도 됐고 나른하고 막 벚꽃도 피고 사람들 저렇게 막 봄나들이도 가는데 나도 답답해. 어디 좀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의 의지가 나도 모르게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동질을 시킵니다. 어떻게 충동질을 시킬까요? 야, 괜찮아. 저기 사람들도 저렇게 가는데 너도 좀 가면 어때? 너도 답답하잖아. 너도 좀 봄 기운을 느껴. 야, 벚꽃이 다 떨어져서 지나가면 즐길 수도 없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악의 유혹의 속삭임이 내 마음의 기저에서부터 슥 올라오면서 나를 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 의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지 하는 절대성으로 정신세계가 무장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느슨하게 펼쳐져 있거나 뭐 수수방관의 자세로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쓱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아무 어떤 경각심이나 경계심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벚꽃놀이도 가고 식당에 가서 밥도 그냥 천연스럽게 먹고 이런 짓을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의 꼬임에게 넘어간 상태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악으로 다가와서 영혼을 꼬신다는 게 막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시커먼 눈에 보이는 어떤 역겨운 존재가 와가지고 내 앞에서 뭔가 나를 혼동시키고 이런 게 악에게 노출돼서 꼬임을 당한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악은 항상 내 마음의 작은 곳에서 작은 바람처럼 이렇게 싹 올라와요. 그래서 마음과 정서를 충동질을 싹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그 작은 거니까 그거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아이 그래 남들도 저렇게 가는데 나도 좀 한번 간다고 해서 뭐 어떻겠어. 이거 굉장히 작은 거죠. 요런 작은 것에 동조하게 해요. 마음의 정서의 나라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래 뭐 한번 그렇게 해보지 뭐 이런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딱 동조했다 그럼 악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미. 이렇게 악이 다가오는 것이지 무슨 뭐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생기고 시커멓고 뭐 이런 것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그러면 누구나 다 악인 거 막인 걸 다 알겠죠. 악이 영혼을 꼬드겨서 넘어가게 한다는 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뭐 젊은 사람들이면 무슨 뭐 클럽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음식점도 가고 뭐 유명한 데도 가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하게 하거나 사람 많은 곳에 마스크도 안 하고 가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위험을 하게 하거나 어리석은 짓을 하게 하거나 악의 충동질하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다? 마음의 기저 안에서 내 감정과 마음을 흔들어서 진동시켜서 그것쯤이야 괜찮겠지 요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악의 유혹이라는 거. 다른 모든 악의 유혹도 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람을 충동질해서 속아 넘어가게 하는 악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경우가 10중 8구는 다 그렇게 돼요. 악에게 그렇게 유린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정서나 사고방식이 얼마나 나약하고 분별이 없으면은 그렇게 작은 바람처럼 올라오는 것을 그냥 덥석 물어가지고 그걸 따르게 하는 게 이게 악의 계력이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너희가 최전선에서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기도와 희생.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죠. 기도에 대해서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희생. 자, 그러면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우아한 폐렴을 괴질을 없앨 수가 없어서 우리 인간의 도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없앨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 당장도 전 세계에서 이 바이러스균을 싹 없애버리실 수 있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기도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자꾸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신적 나라는 인간의 나라랑 완전 달라요. 신적 나라는 거저 무엇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허용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이 우한 괴질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있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사악한 죄악에 대한 합당한 지금 정의가 그 악을 불러들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죄악을 지금 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지금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희생이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죄악이 갚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전 세계에서 이 바이러스를 싹 깨끗이 싸그리 없애주시기에는 아직도 희생이 더 필요한 거죠. 그 정도로 인류의 죄악이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많은 사람이 죽은 걸로 희생이 다 갚아지질 않았어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희생이. 그러니까 뭘까?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는 아버지의 절대성의 진리의 원리 때문에 거저 싹 치워주실 수는 없어요. 아버지의 권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럼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 그 악의 그 치명적, 인간이 지은 악의 치명적 속성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럼 수많은 인류가 죽어서 그 희생 때문에 지금 50으로 갚아졌다. 그럼 나머지 50도 반드시 갚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천상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래서
너는 마지막 한 입까지 다 갚지 않고서는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성경의 이 말씀이 그 원리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 한 입까지 다 갚지 않고는 못 온다는 건 연옥에서 네가 너가 지은 죄, 살아생전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역겨운 인간의 사고방식과 자아를 충직한 종으로서 따르면서 역겨움으로 아버지께 모욕드렸던 모든 죄악을 완벽하게 1%까지 다 갚지 않고는 넌 천상나라에 절대 못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퍼펙트한 나라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이 죄악이 다 갚아지지 않으면 절대 이 균은 전 세계에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기대와 희생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으로 밖에는 지금 희생을 감당해서 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계속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들이 대신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더 죄악이 많아서 죽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고 죄를 많이 저질러서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의 죄악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래서 갚고 있는 거죠. 죄악을. 근데 아직도 다 기워 갚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사악하고 역겨운 모욕적 죄악으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죄가 차고 넘쳤으면. 그러니까 기도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대신 갚을 뭔가 대체적 희생이 필요하니까. 이 바이러스는 세계 인구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영혼들을 데려가기 위한 사탄의 시도다. 여러분, 어제, 그제, 그저께,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아버지는 과거에 이렇게 적나라하고 사실적이고 디테일하게까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악의 세력의 근원의 원리를 더 디테일하게 심층부를 파고 파헤쳐서 더 많이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어디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딥스테이트의 의도까지 말씀하셨어요. 의도까지. 지금 딥스테이트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하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딥스테이트가 뭐야? 관심도 없는 사람 수두룩해요. 근데 그 딥스테이트라는 것은 전 세계에 상류층 있죠. 지식으로나 돈으로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로나 최상위층 몇 프로, 그 상위층 몇 프로만이 인류를 다스릴 왕이 되고 나머지 필요 없는 병자, 노약자 이런 사람부터 없애고, 그리고 또 더 필요 없는 불필요한 사람은 많이 전 세계 인구를 죽여버림으로써 전체적으로 인구를 감소시켜가지고 이 자원도 부족하고 지금 오염도 판치는 이 지구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청정한 곳으로 만들어가지고 상위 엘리트만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끔 만들어보자. 쉽게 말하면 전체주의죠. 이 계략이 딥스테이트가 갖고 있는 계략이에요. 굉장히 공상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아예 의도까지도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더 많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인류가 그만큼 못 알아듣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아예 그 비유의 방법을 안 쓰시고 적나라한 그 단어 자체를 써서 가르쳐 주실 정도예요. 못 알아듣는 인류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도. 세계 인구를 감소시키고, 저희 말씀하시잖아요. 딥스테이트의 목표가 세계 인구를 감소시키는 거라니까요. 인구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바이러스 균이나 의도치 않았는데 인류가 이제 이 바이러스 균을 대체할 무슨 처방으로서 그 신약이 나올 거거든요. 이 균을 없앤다고 해서. 그럼 그 신약을 통해서도 그 신약을 맞는 사람은 이게 고쳐진다라고 해서 맞는 사람들은 또 그 약의 부작용으로 죽게 되기도 한다는 이런 말씀까지도 지금 해놓으신 상태예요. 이 정도로 디테일하고 하나하나 다 밝혀서 이야기하신다고요. 이 시대의 사탄이 그 정도로 교묘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함부로 예방접종 이런 거 맞으시면 안 돼요. 이 정부나 어떤 단체에서 이거 맞으면은 이 개질이 안 걸립니다. 이런 어떤 교묘한 말로서 또 충동질해서 전 국민에게 무슨 예방접종 같은 거를 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런 예방접종을 통해서 그 약을 통해서도 거기에 뭘 심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도 또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약을 섭취하거나 예방접종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마귀가 아주 교묘하고 사악하단 말이죠. 사람은 예측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왜?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세계 인구를.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영혼들을 데려가기 위한 사탄의 시도다. 여러분, 인구를 감소시켜서 쾌적한 환경으로서 자기가 왕처럼 다스리는 왕국을 만들기 위한 게 딥스테이트의 목표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준비 없이 사람들이 막 예측도 못하는 사이에 막 갑작스럽게 죽잖아요. 그럼 그들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어떤 회개나 뉘우침이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께 어떤 배상과 보속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하나도 준비 없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이런 어떤 질병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럼 그 영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거나 연옥 갈 수밖에 없겠죠. 최소 회개는 해야 되는데 회개할 시간조차도 없었으니까. 이게 뭘까? 이 영혼을 이렇게 패망으로 이끄는 짓을 이 마귀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고 시도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셨죠. 이 모든 일에 사탄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거, 인구를 감소시키고 자기네가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 세력으로 전체주의자의 지배 세력으로 자기네들이 등극하고 필요 없는 인간은 죽여버려서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해요. 이 세력을. 그 글로벌리스트, 소수의 글로벌리스트가 다스리는 세계가 되게 하기 위한 것, 이들이 그들을 도구로서 쓰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처럼 전 인류를 통치하는, 하느님을 대신하고 하느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를 자기가 뺏어서, 이게 사탄의 의도가 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왜?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이 사실적 팩트로 그런 게 우리 눈앞에 팍팍팍팍 드러나지가 않죠. 이건 다 숨은 계략과 지하 정부라고 하는 조직 세계에서 펼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관심 갖지 않고 파헤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런 걸 볼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런 걸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잘 믿고 신뢰하면 되죠.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시니까. 부주의에 넘어가도록,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진리의 방패로 너희 자신을 보호하여라. 자, 진리의 방패로 보호하는 게 도대체 뭘까? 얘들아, 내가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매일 주면서 이 메시지 안에서 뭐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이건 속으면 안 된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다 진리예요. 그쵸? 그럼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였어. 그럼 그 받아들인 사고방식이 방패가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선 그 사고방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맞아. 나는 이걸 신뢰할 거야. 이것에만 100% 의탁할 거야. 이렇게 됐다.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영혼이, 그럼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이미 방패로 딱 이렇게 무장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씀을 100%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방패로 무장이 된 상태죠. 그쵸? 이 사고방식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이 사고방식이 너의 방패가 되게 해라. 그래서 너를 보호하라. 너를 보호하라는 건 뭐예요? 육뿐만 아니라 영혼, 속지 않을 수 있게, 육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되게 하고, 영혼은 뭘까? 이런 사악한 눈에 보이지 않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속아 넘어가서 함부로 뭐 예방접종하고 이상한 거 맞고 뭐 이런 거 안 하겠죠. 그쵸? 이런 너를 보호할 수 있게끔 내가 가르쳐주는 이 정신의 사고방식으로 너를 무장시켜라. 방패처럼. 그래서 요것만을 믿고 따라라. 그럼 그게 곧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이시죠? 부주의에 넘어가도록 너희를 설득하려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부주의하게 한다니까요. 이게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오래 가잖아요. 이 괴질이. 그럼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느슨해질 거예요. 한 여름쯤 갔는데도 이게 완전히 소탕 안 되고 계속 남아있다. 그럼 여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류가. 이런 진리 깨닫지 못하면. 뭐 완전 해수욕장 가고 뭐 난리 날 거예요. 그때쯤 되면. 그때도 이게 완전히 종식되지 않으면 그때쯤 사람의 마음은 어느 정도로 느슨해지냐? 뭐 아무데나 막 가도 하나도 뭐 설마 뭐 내가 걸리겠어? 이런 나라죠.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부주의하고 자만하고 어떤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의 절대성이 떨어지는 이런 나라에서 이제 방관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냐? 내 마음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뭐 대단히 엄청난 무서운 마귀 얼굴을 하고 오는 게 아니고 마음의 이 정서를 싹 충동질하는 거라니까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꼬드긴다라는 건 대부분 그런 나라예요. 마음을 싹 요렇게 하고 싶게끔 돌리는 거죠. 혹은 내 사고방식에서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런 것 좀 너무 답답해. 이 정도는 한번 가는 것쯤이야. 요렇게 싹 사고방식을 돌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거짓말을 여러분에게 마음과 사고방식 안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은 그것에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그것을 나도 모르고 어느덧 행하고 있는 상태. 이건 사탄에게 넘어간 상태예요. 요렇게 사탄이 사람을 꼬드긴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 방식이.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인간을 움직이는 사탄의 계략은 다 이런 비슷한 나라예요.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인 내가 진리 안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자, 영원한 아버지인 내가 진리 안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진리 안으로 너희를 초대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얘들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 계략은 이런 거다. 요것을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이게 진리죠.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오늘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나라가 다 진리예요. 이 진리로 지금 너를 내가 초대하고 있단다. 이 진리를 믿으라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이게 맞다라고 초대하고 있으니 너는 이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그쵸? 또는 너는 이것을 믿어라. 그리고 믿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살 것이니까 이렇게 하라는 내 지침을 따라라. 이게 진리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래서 그 사탄이 속이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이런 진리 있죠. 이 진리를 절대성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성. 그냥 간헐적으로 기분 좋을 때마다 믿는 그런 건 절대성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하나 딱 주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올바른 반향이냐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방패로 삼아라. 진리로 너를 초대한다라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반향을 하려면 어떤 반향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절대성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성으로 신뢰하고 절대성으로 의탁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할 때야만이 이 마귀하고 악에게서 보호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다. 이게 바로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진리를 방패로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